저는 저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분명한 세밀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진 증거를 봐도 확실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속 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바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보면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내가 한때 교회 다녀봤다, 그리고 한때 교회 다녔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은 무너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한때 열심히 했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를 아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잘못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넉다운되고 지쳤다.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믿고 무엇을 통하여 믿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종교 생활의 끝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환경이 그랬고 그리고 현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아니면 내가 시험이 들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에 집이 화려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어디 위에서 지어진 집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위에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 위에 조금 열악하고 조금 부족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우리 기준이고요. 어떠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전혀 문제도 없고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되어지잖아요. 저의 연약한 모습 보면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왜냐? 그게 반석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반석 위에서 나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반석 위의 믿음인데 그럼 반석이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따라다녔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리 돼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여자랑 어린 자녀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이거든요.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쫓아다닌다는 말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쉽게 말하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도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존경을 받았냐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워낙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다니까요. 또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질 걸 보고 울고 사랑하고 애통해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도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사랑하고 품고 위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비교가 되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맞죠?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이걸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반석 위의 믿음입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셨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주인공이 오신 거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 반석 위의 믿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 따라가니까 병 났는데, 저분 따라가니까 먹을 게 생기네.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 하겠지. 내가 위로를 좀 받고 싶어.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교회 가면 위로를 받으러 간다, 위안을 삼으러 간다. 그게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 반석 위에, 어떠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무너지긴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어떠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졌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틀린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니까 어느 날 그 반석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 한때 잘 믿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한때 잘 믿은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처음에 영적으로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되면 내 마음, 생각이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문제가 오고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 생긴 것 같잖아요. 어느 날 그 일이 생겨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것이 시간표가 돼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지나갔던 것들이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미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강대국 애굽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섰는데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노예가 됐다고 그거를 문제로 삼잖아요. 아니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흐름, 그 틀린 반석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쌓여왔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진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문지로 딱 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반항하고 투쟁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협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친일파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사람들의 행적들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싫어서 일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먹고 살려고요. 일명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한 거죠? 타협을 한 겁니다. 이 타협을 한 것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노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잡혔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식민지로 잡힐 수밖에 없이 이미 내 생각 모든 것들이 식민지가 돼 있었어요. 이미. 그러다가 일본이 득세를 하니까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예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중에는 그 결과로 강대국의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강대국 노예가 딱 하나를 빼앗은 겁니다. 딱 하나를 뭘 빼앗았냐? 피제사를 빼앗긴 겁니다. 모세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면 제사 지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냈는데 타협된 예배. 오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를 하셨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단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딱 하나만 막습니다. 뭐냐? 이 광명에 비친 그리스도를 막는 겁니다. 이걸 막으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반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수만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 가지를 놓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노예 때 붙잡혔던 그 체질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철종임금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족이 다 죽으니까 왕족을 찾아 헤맸는데 저 농사꾼 비천한 신분으로 살고 있던 철종임금을 왕궁에다 갖다 앉힌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철종임금의 행적을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갖고 오라고 하면 돼요. 왕이니까. 근데 수락관에 가가지고 몰래 밥 훔쳐 먹고요. 왕이. 또 옛날에 촌에 있었을 때 그 여자친구 있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데리고 오라 하면 돼요. 왕이 됐는데. 근데 맨날 질질 짜고 보고 싶다고 울고 있고 그러고 있었다고 돼요. 결국은 철종임금이 왕위를 오랫동안 유지를 못하죠. 결국 폐위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인데 자꾸 어떻게 하냐?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 속에 계속 뭘 조건을 두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상태를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월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바로가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날을 영원히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자녀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너희 민족과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해라.
한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뭐냐?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한 가지만 딱 놓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는 반복이 아니라 오직이고요, 유일성이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다가 정복당했던 노예된 그것에서 해방되는 바로 축복의 그날이 오늘이 되고 지금 이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6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 드디어 오늘 시간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데 힘듭니다. 예수 믿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계속 좌절이 됩니다. 나는 계속 넘어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언약이 확고하게 될 때 그 노예된 그곳에서 해방되는 오늘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기 이전에는 이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위하기도 했고 중재하기도 했고 의분도 가지기도 했고, 근데 이 전부 다 그것이 애굽의 심부름하는 일이었어요. 전부 다 그 좋았던 것들이.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유월절 언약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라. 그게 유월절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랬더니 80년 동안 사로잡혔던 곳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그날이 언제였냐? 모세 개인 입장에서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유월절 어린 양 피에 잠기는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월절 언약의 피에 완전히 잠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어요.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 아시죠? 애굽, 이집트죠. 그때 당시에 나일강은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우리 문명 있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하는 이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거든요. 이 강이 모든 걸 다 결정을 짓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신이에요. 이 강이 마르면 문명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명에 대한 역사를 보면 이 강이 감으로서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대국인 애굽이 왕이 나일강 앞에 가가지고 가뭄이 풀릴 때까지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여신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신이 놓였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짓을까지 했냐면 이 왕이 그때 당시에 잘생긴 남자들 싹 다 모아가지고 나일강 앞에서 자유행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일강은 번영의 신이었고 모든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쳤냐? 나일강을 쳐버린 겁니다. 뭐냐? 이것이 너한테 해답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애굽 시대 때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생산케 해주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버리는데 바로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생산의 신인 마지막 끝판왕이 소거든요. 가축이거든요. 이 가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피제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가. 여기서 딱 타협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 나가대 어린애 놔두고 가. 또 그 전에는 또 뭔 얘기하죠? 애굽에서 드려. 이것도 똑같아요. 먹고 살기 바쁘시죠? 그래, 그거 하면서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보고 나름대로 들으면 되지 않냐? 사단이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중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런데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돌아와. 자, 삶의 나중에는 이 근본을 다 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죠? 건강이겠죠. 그래서 독종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는 애굽을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좀 더 흔들려요. 항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바뀌어요. 왜냐?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유월절 피 발라야 되겠구나.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거거든요. 어쩌면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 오직 해야 돼. 진짜 오직 복음해야 돼. 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독종이라는 재앙을 걷어가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어떻게 또 강팍해져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나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또 애굽에 있는 것에 또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모든 먹을 것을 다 싸그리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나중에는 황충을 보내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런 농작물까지도 싹 다 갉아먹게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온 이스라엘의 흑암, 깜깜함이 딱 덮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도 바로가 움쩍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도. 그런데 삶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제 드디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궁에 있는 애굽의 장자로부터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장자, 가축의 장자까지도 일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 재앙을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냐? 유월절이냐 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오지 마라. 그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을 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 우리의 상태, 우리 현실을 보면 넘어져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재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결단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 피로 쌓인 것을 보고 그 문제가 넘어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유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때가 뭐냐면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지 않았던 모든 실태라가 풀리는 모든 문제가 해방되는 딱 그날이 오게 된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해방입니다. 가장 영적인 해방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가 문제가 많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시간표가 있을 뿐이고 드러나고 있는 표현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건강을 무너뜨리고요, 정신적인 문제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가족의 불화를 무너뜨려서 인간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이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해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 영적으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의 딱 한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수만 가지를 얘기하고 온갖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가 절대 안 된다, 내가 이 부분은 못 넘어선다고 하는 단어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가정 문제다, 다른 이로서는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가정 문제를 해결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한테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요, 그게 굉장히 미래에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굶어 죽을 판인데 교회 가고 앉아있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성경금 한다고 한 자가 있거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바보 같아 보입니까? 제가 복을 몰랐을 때 그렇게 집안이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어머니가 제일 세상에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응답, 축복 이거를 구하고,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그게 만족을 얻고 그렇게 하나. 그죠? 그런데 23절에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는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노예된 것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영적으로 해방을 받게 되니까 두 번째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에 잡히면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틀린 방법을 갖고 있으면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를 떠나서. 그런데 틀린 생각, 다른 생각, 실패한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치워지게 되니 당연히 내 삶 속에 내 삶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 이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삶이 치유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영적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져서 오게 된 영적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모든 질병이 아픈 것이 영적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틀린 생각, 영적인 문제에 틀린 삶 속에서 오게 된 육신의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속에 있을 때 치유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해방되는 그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정말 영적인 해방, 삶의 해방, 육신의 해방에 정말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 바깥에서 슬쩍 나와서 보니까 광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 걸어갈 건 많지, 배고프지,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당장 없지, 물 먹으셔야 되는데 물이 없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절이 믿는 사람들이 자주 써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이러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광야라는 이 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기간이었냐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절기가 지금까지 전달되잖아요. 이것이 완성된 기간이 언제냐? 광야입니다. 우리가 모세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완성된 기간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성막을 계속 연구하는 이유가 교회의 모형, 원래 모형이거든요. 성막을 완성하셨던 그때가 언제냐? 광야 시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유월절의 축복은 그건 뭡니까? 유월절의 축복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문제도 사망과 재앙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지옥 배경과 지옥 권세가 우리를 절단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잠길 때에 주의 진노가 면하게 되겠네요. 우리 지난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잠길 때에 그 문제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6월절. 내 좌편과 우편에 재앙이 있을지라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안전하게 할 게가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가 불 가운데에 지날지라도 내가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물이 침불지 못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불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그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언약궤만 따라갑니다. 언약궤만 따라갔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해라. 그게 오순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에 축복들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잊지 마라.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수장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주신 말씀을 정말 한 주일 동안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노예된 곳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언제냐? 쉽게 말하면 언제 내가 해결될 겁니까? 언제 내가 응답이 될까요? 그 날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에 잠기는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언약 붙잡고 있게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오겠습니까? 그죠? 늦게? 아니면 빨리?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응답이 빨리 왔다고 들뜰 이유도 없고요. 응답이 조금 더디게 온다고 내가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난리인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저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우리식 말하면 확실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문제가 계속 닥치네요. 형들이 난립니다. 죽이려고. 근데 안 죽었죠, 다행히. 노예로 팔아버리네. 노예로 갑니다. 거기서 나름 좀 응답받았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가 돼요. 이제 잘해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보디발이 안에 감옥을 가네요. 감옥 가서도 요셉이 잘 인도받았어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 감옥에 나가게 될 건데 나를 좀 기억해줘.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셉에게 그때 그런 문제 갈등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정 총무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걸로 끝.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문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바울 팀을 막습니다. 왜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딴 것도 아니고 내가 딴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막혔다니까요. 누가 막았다고 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바울이 끝까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면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뒤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막혔던 일이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로.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붙잡은 언약이 막힌 거예요. 막힌 것처럼 보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맞죠?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디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로마로. 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정말 응답을 누리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요, 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꾸 문제를 딴 것에서 찾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노예에서 430년 동안 잡혀 있었던 문제를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민족이 왜 그렇게 됐을까? 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애굽이 이럴 수 있지?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 민족 요셉, 우리 조상 요셉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아니, 우리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국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돈이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온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각 집 레위 지파 그리고 각 지역 장로들을 들어서 이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드릴 때 나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 선택, 인도받는 것에 편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속에서 나에 대한 말씀, 나에 주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이 설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인생 삶 전체가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는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당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요. 그때가 여러분의 날이 되길 바라고 그곳이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각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해방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없어서 정복당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6월절의 그날이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없어서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깊게 뿌리 내린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모든 것이 있게 없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해방, 삶의 해방, 육신의 해방의 날이 지금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난 6월절, 영적 비밀의 축복이 시작되는 오순절, 천국 배경의 수장질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야 할 것이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는 기도로 설계되게 하시며 말씀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